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도 증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앞에 있는 장에 보면 57절과 61절 말씀에 예수님을 분명히 장사하고 있는 그 장례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고운 세마포에다가 예수님을 싸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큰 돌로 무덤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가 지났고 오늘 그 죽음의 증인이었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큰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여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죽음의 소식을 증언했던 증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들은 가는 모든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죠.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그 장례식에 함께 참여를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셨던 것도 그 여인들이 보게 되었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자기의 평생의 시간들을 다하여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평생을 다해서 살아갔던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증인들이 있지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교회 공동체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였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증인을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었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식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성경은 우리 음력을 따라서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식으로 정확히 읽으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것이 정식 이름입니다. 2018년 PPT를 틀어주시면 되는데 2018년 11월 12일 아시아 경제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성경 덕에 유명해진 로마 군인 본시오 빌라도를 아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본시오 빌라도는 카톨릭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의 이름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수하로 있었겠습니까? 황제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역사에서 총독들이나 이런 수하들을 기억할 수는 없는데 이 기사에 올려놨던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 성경 덕분에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유명해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는 실존했던 사람인가? 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도 실존하는 인물인가?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로마 총독들의 이름을 널거하는 중에 그 명단에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다. 허상의 인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있던 이 이야기들을 기사로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를 꾸며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허구된 인물을 만들어서 이 성경의 기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부인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신비롭게 1962년 지중해 연안의 모래더미 속에서 파묻혀 있던 한 도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거기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를 불러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이었죠. 그 고넬료의 부대가 주둔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마지막에 거기서 전도 활동을 했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이 유명한 곳이지만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이 땅이 묻혀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수리아 지역을 총괄하던 로마 총독의 관저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 정문 문패에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진 돌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개 그림이 있지요. 하나는 그때 현장에서 발견되어진 돌이고, 그 옆에 있는 돌은 그 현장에 있는 돌을 예루살렘 박물관에 보관해 있는 돌입니다. 저기 안에 좀 글씨가 작아서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정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서 거기에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선명하게 저 돌에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저 기사 하얀색 돌 밑에 어떻게 써 있냐면 1961년 이스라엘의 로마 시대에 지어진 야훼 극장에서 발견된 라틴어 석판,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그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정확히 증명됐다라고 그렇게 기사 밑에 써 있습니다. 그가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사가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우리들에게 유익한 증거가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발견된 이 비석과 함께 빌라도가 보내는 보고서라고 하는 문헌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의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로서 현재 터키의 성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다라는 설명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970년대 중반에 가이드 포스트지에 영문으로 전문이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번역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의 원문은 너무 깁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다 인쇄를 해서 한 부씩 보실 수 있도록 나중에 꼭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그 증언을, 저의 설교보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그 간증이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부분 발췌했는데, 읽다가 보면 문맥이 안 맞거나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각하의 문안들입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의 운명까지도 변화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귀에 들려온 여러 가지 소문들 중에 특별히 제 주의를 집중시킨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청년이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을 고귀한 열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목적하는 바가 민중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 근심은 곧 거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마음을 잡아 끄는 평온한 얼굴을 본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예수와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저 검은 턱수염과 황갈색의 안색을 가진 무리들과 어떻게 대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온 것이 예수에게 방해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계속 걸었으나 제 부관에게는 군중 속에 들어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예수의 오만한 언동에 대한 항의가 날마다 총독청에 줄을 이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글을 써 보내어 총독청에서 한 번 만날 것을 청하였습니다. 예수가 왔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저의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다리는 쇳덩이로 된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백성의 여론은 유월절 의식에서 항상 감정을 표명하는 일반 백성의 환희에 편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나사렛 사람의 죽음을 시끄럽게 요구하는 소란한 군중들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생각에서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중의 분노를 증가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야를 가져오라고 하여 소란스러운 군중 앞에서 제 손을 씻음으로써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이 철면피 같은 군중들이 갈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 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일 유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배척자들에 의하여 알려지고 증거된 것처럼 그 모든 사실이 그 사람의 생애와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분입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그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안티파터가 제게 관한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황제께서 사건의 전무를 아신 후에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물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도 당연히 우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거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증거보다도 더 명확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종료주의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 입성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입성을 하였는데 그 옆에 있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저 떠드는 소리들을, 많은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를 잠잠케 해주십시오. 그 로마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는 이 행렬이 마치 로마를 향한 저항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왕을 뽑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일인 것처럼 그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19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우리가 다 침묵하고 잠잠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이 대자연이, 돌들이, 죽어 있는 것들이 스스로 소리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역사 속에 이 가이사라고 하는 땅이 묻혀져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의 손에 파묻혀 있던 그 진리가, 그 수많은 폐허의 도시 속의 돌들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부활을 소리치며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된 가이사라고 하는 한 지역, 또 거기서 발견된 빌라도의 비서, 또 빌라도의 보고서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집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사실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믿어지고 또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의 부활이 종교의 영역으로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어떤 신념과 철학 안에서만 머물러 있느냐,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이죠. 역사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던 분이고 그때에 그 현장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부인하든 예수를 믿던 여러분, 역사가 예수님의 그 현장에 계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을 믿든 안 믿든 이순신 장군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세종대왕이 없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스스로 믿지 않는 것일 뿐이지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예수님의 존재가 없었다고 내가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실제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역사적인 증거와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무덤을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겠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러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증언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고 승천하시며 다시 너희가 보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